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27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할래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의미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시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문 안에 든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음정 맞추고 시간 들이면서 마치신다고
오늘 임직 예배 때 드릴 성가를 미리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면 성가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와서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은 흑암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주 유익한, 또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가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성가대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가대 나도 좀 예배를 찬송을 같이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함께 동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입당과 함께 중직자 임직 예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 잔치로는 지금까지 최고의 잔치를 하는 날인데, 여러분들 말씀 잘 받으시고 오늘 또 함께 이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전 입당과 함께 또 일꾼들을 세워서 새로운 시작하라는 중요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이 한 67명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임직을 받는다, 내가 그냥 장로가 된다, 권사다, 집사다 이러면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시간표에 내가 이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임직을 하시나, 여기에 대한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하고 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을 가지고 중직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잘 모르고 중직이 되면은 오히려 교회와 또 많은 현장에 걸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받고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중직 임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절에 가도 되고 뭐 다른 이단 사이비 그런 데 가서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나의 주의 말씀으로 받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산 사람이지, 예배드리고 갔는데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고 한 주간 사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오고 이게 또 내일 또 반복되고 1년, 2년 반복돼서 우리가 죽음을 맞으면 우리는 엄청난 복음을 받은 생명의 사람들이 자칫 세상 사람이 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데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지난 주간에 전도자의 고난이라는 말씀을 받은 것은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너무 고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고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기 한 육체,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100세가 넘는 그런 아주 장수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노년으로 외롭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뭐
부지기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시대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유일한 길이고,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답이고,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정말 구별한 이 삶을 현장 속에서 누리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 가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대로 있고, 정말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가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누려서 복음이 나의 체질이 되고 전도가 나의 체질이 되고 기도가 나의 것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축복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왜 이러냐, 나는 운명이 왜 그러냐, 팔자가 왜 그러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여러분이 정말 생명 얻었기 때문에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리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이라는 것을 받는데,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느냐, 우리가 전도하다가 좀 고난받고 억울하고 분해도 그것이 전혀 상관치 않을 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내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문제를 주시면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바울이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마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정말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말씀을 꼭 전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복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받기 전과 복음을 받은 후에가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체험이 없는 사람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 하나를 먹어도 그 음식점이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이런 적고 큰 그런 경험한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만나기 전과 하나님 만난 후가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복음 받기 전과 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확실한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여러분 같이 성경을 읽은 말씀대로 정말 지금 천부장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얼마나 치고 때렸는지 들려갈 정도로 됐던 바울이 천부장을 부탁하면서 내가 좀 말을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안다, 그럼 하도록 하자. 서자마자 바울이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령이 역사했냐면은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조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정말 실제로 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도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당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철학적으로 이런 문학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나는 여기서 나고 그냥 이사 가면 안 되잖아요. 전라도 사람이 서울 가면 서울 사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랐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가말리엘 이 문화는 최고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 법대 이상으로 그런 중요한 교육기관에서 내가 받았고, 율법으로 우리 조상들과 같이 엄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희들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문을 들고 대제사장 공문을 들고 내가 어떻게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데 누가 여러분 이름 불러보세요. 근데 사람은 없는데,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죽여야 한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현장에서 저런 인간은 죽는 거에 마땅하다, 웃돌이 벗어서 정인 세우고 정인으로 서고 그랬던 이 사울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십자가에 죽어서 분명히 처형해서 십자가 무덤에다 가둬놓고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러분이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육신으로 살고 내가 세상으로 살고 내가 세상 헛된 것을 살고 그랬던 것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못된 것이나 내가 가진 지식조차도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하고 있는 그 열심 그 자체도 뭔가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울입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알고 말하고 열심히 하고 그걸 가지고 논리를 세우는 것은, 그것은 바울의 지금 논리에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 축복 속에서 나의 복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받기 전 후가 확실한 그런 전도자로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 받는데 내가 육신대로 살던 내가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정말로 이기주의밖에 몰랐던 내가 속아서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이 복음을 받으면서 이 사실을 알았던 내가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내게 있어야 있는 거예요. 여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뭡니까? 제가 항상 33살에 이게 나의 복음이에요. 저는 33살까지 몰랐어요. 뭘 몰랐냐? 하나님 계신 거 전혀 몰랐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냐 했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을 믿으며 사냐?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바로 살면 되는 것이지. 이러던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저는 소스라쳐서 놀랐어요. 없다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모르는 진리가 있대고 이 세상에 거짓이 있고 비진리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저는요 너무 소스라쳐 놀라가지고요. 이것이 나의 복음 돼서 저는요, 여러분 언제든 제가 말하면 내가 33살에 왜요? 그냥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삶의 의미를 모르고 육신대로 말이야 내 것만 살고 그것이 내가 잘하는 건 줄 알고 얼마나 제가 이기주의인지 사람이냐면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서 정말 여러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복음을 받기 전 후가 확실한 그런 전도자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하니까, 전에는 제가 이 복음 달려온다고 뭐 그냥 옛날 과거도 그냥 전 생각 안 하고 날마다 달려요. 바울이 말한 대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찬송도 생각이 나서 요즘 이렇게 옛날 찬송들 이렇게 들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전용대가 찬송한 그 찬송을 들으면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 맛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고백이 정말 진실이라면 여러분은 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나의 복음 전과 복음 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바로 살아오고 나는 그런 대로 남도 살아왔는데 어쩌다 내가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는데 내가 이 고생한다?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온갖 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본래 못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하시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내가 세상 풍속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었던 것이요, 그때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신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런 내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오는 세대에 계속적으로 나타내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는 산 사람이다, 나는 산 자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확신 가져야 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저주받은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받을 수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영원한 영생의 천국 사람이다. 웬일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인생의 낙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삶.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녁만 되면 밥 먹고 술 한잔 마시고 노래하고 날마다 그래가지고 12시 꼭 빡대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통금이 있으니까요. 또 아침에 나와서 술 먹지 말아야지. 그리고 또 저녁 때만 전화해서 친구야 밥 한 그릇 먹자. 그래 만나서 밥 한 그릇 우리 소주 한잔 하자. 그리고선 또 저녁에 또 가버리고 일주일이면 거의 한 날을 빼짐없이 그렇게 쓰는. 저는 몰랐어요. 제 영혼이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줄을 저는 몰랐어요. 제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허무한 줄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서 정말 저는 방황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했고 제 마음속에 그저께 허전하던 그 가슴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여러분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게 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전도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알았다 치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을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전도로 다니고 그러면 될 것이 아니냐, 안 될 일이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전도자로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제가 33살이란 나이에 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전혀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몰랐냐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교회 내에서 또 담배 피는 게 어떻겠습니까마는 제가 여도교회에서 우리 친구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갔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돌다가 뭐 그냥 담배를 피우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수위가 부르더니 여기서는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미친놈 들리게는 안 하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담배 피우면 어때? 별난 놈 다 보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고 저는 무지한 그런 세월을 살던 제가 33살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모르는 내가, 교회를 모르는 내가 얼마나 갈급했던지요. 저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저는 반 미친 사람이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중직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반 미쳤어요.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요. 제가 사도신경을 압니까? 주기도문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제가 부흥 장소 가보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옛날에 여기 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요 부흥에 가보면은 그냥 찬송 부릅니다. 부른데 뭐 그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러면은 우리가 찾아내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냥 찬송 부르는 대로 막 그냥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그대로 따라가는데 워낙 제가 모르니까 다른 데는 잘 찾아서 잘 부르더만 모르니까요. 변찬 놈 찾아가지고 이제 앞에 가서 찾아가지고 이제 부르려면 4절 끝나서 다음으로 또 나와요. 마음에 가득하니 또 찾아서 하면 또 끝나고. 얼마나 제가 황당하기도 했고요. 얼마나 당황하기도 했던지 저는 반 미쳤습니다. 주기도문을 여기다 넣고 암송하면서 사도신경을 내가 써서 여기다 넣고 암송하면서 다니면서 성경 말씀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내가 써서 여기다 넣고 암송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곳이라면 미친 듯이 쫓아가면서 제가 그 첫사랑 때 복음을 받을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대안이 뭐 우리가 복음 훈련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엔 대안이 없으니까 금식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제가 금식을 워낙 어려운 문제 속에 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뭐 1년 12날 뭐 지금은 뭐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 금식하는데 저는 아침을 거의 그냥 굶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그 당시 최자실 목사님이 뭐라냐면은 우리가 금식하고 철회하면은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또 저는 얼마나 순진한지 그런 말이면 무조건 아멘 받아가지고 금요일 날 금식합니다. 근데요 금요일 날 금식하고 그 이튿날 토요일 날 정오까지 그 시간을 보려면은 막 아닌 말로 창자가 뒤틀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금식하면서 또 매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월 또 3일씩 금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한 달이면 일주일을 금식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2달이면 84일을 제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연초되면 또 가서 금식하고 거의 금식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내가 얻어볼 거라고 이걸 체험해 볼까 이걸 해볼 거라고요. 얼마나 제가 뛰고 얼마나 달려가면서 저는요 너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방인이 와서 교회에 앉아 있으니 너무나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늦게 하나님께 나왔으니 다른 사람보다 정말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는요 앞으로 예배를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을게요. 구역 예배고 뭐고 난 빠지지 않을게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요 예배를 안 빠지로 결단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배에 나를 만나자는 사람은 내가 마귀로 생각하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그리고는 나는 예배를 내가 안 빠질 테니까 내가 예배를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일거리를 내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창조주 아니십니까? 이렇게 결단하면서 제가 사실은 첫사랑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전도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가 돼도 또 이게 전도자가 돼도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되고 뭔가 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는요 정말 많이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하는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냐면 하기는 해요. 왜요? 저도 누구만큼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락방 전도 훈련 만나서 복음 쫓아다니는데 제가 초기에 10년을 이걸 쫓아다니는데요. 아닌 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어요. 모든 집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봉고에다가 아예 밖으로 싣고 다니고 밥솥 끌고 다니면서 훈련하면서 현장을 가라니 현장은 잘 모르니까 현장에 가봐야 한다. 현장에 제가요 소년원에를 한 2년 여러분 제가 이 동의공고에 또 한 1, 2년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연산중학교 2년 그러다가 보니까요 보니까 이거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이미 소년원에 들어온 아이들은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출소하고 나가다가 다시 잡혀오더라고요. 이런 일을 보면서 안 되겠다. 중고등학교 가서 봐야겠다. 고등학교 가서 보고 그래도 안 돼요. 중학교 안 되겠다. 제가 연산 중학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몰려오긴 몰려오는데 이 복음으로 한참 뿌리 내려주고 우리가 각인시켜야 할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말씀 주니까 아이들이 전부 몰려오는데 선생님이 저보고 목사님 방과 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제가 못해요. 알았습니다. 이것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요. 전부 다가요. 공부하는 시간에 전부 저 있는 방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난 그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어제 방과 왔는데 어디 한 놈이나 옵니까? 다 도망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이 연동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다 중학교도 늦구나. 초등학교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5, 6년을 정문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만나면서 제가 사실은 그 아이들이 오고 뭐 거기 열매는 없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아니고는 정말 안 되는 것이구나. 현장의 아이들을 보면서요 저는 절절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언약으로 붙잡게 됐어요. 그렇다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후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 초등학교 4곳 5곳이 있는데 여기를 못 살리고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겠냐.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운동장 앞에 자리를 펴가면서 그 오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초창기 제 멤버들은 다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반여동에서 부곡동에서.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캠프에 한다고 세계를 또 쫓아다니게 하는데 캠프를 동경으로 쫓아다니면서 10년을 쫓아다니면서 다닌다. 그래도 안 돼요. 저는 도대체 이유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는 말이에요. 내 중심도 맞고 내가 하는 것도 맞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맞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안 되는 거냐.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다 받아가는데 얼마나 이 훈련도요. 여러분 뭐 초창기가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명찰 달고 저는 합숙훈련 78개입니다. 이미 제가 가니까 사람들이 훈련을 다 받아가지고요. 명찰 달고 들어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뭔가 여유 있게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저는 미쳤어요. 그래서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한꺼번에 다니면서 어쩐지 같이 이걸 가려고 이렇게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캠프로 돌아다니고 세계를 다니는데도 교회는 여전히 동일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중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 없이 그냥 성령 충만 오력 달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저는 제가 문제 있는 줄 잘 몰랐어요. 제가 중심이 나쁩니까? 뭐 다른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제가요 너무너무 엉터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엉터리는 목사가 어디 있을까? 제가 다른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보고 그 교회 운영하는 걸 보니까요 너무너무 교회를 제가 허술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그냥 은혜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지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겠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살아나서 사실 저는 뭐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뭐 부교육자들 다 있고 그럴 때요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후에 제가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인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환경 가운데 뭐 다 나가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대로 10여 년을 같이 가는 것을 그때 깨닫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마지막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사게 하셨고 그 응답과 함께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입당하고 오늘 중직자를 세우는 축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하는 것은 복음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금 다락방 우리가 또 아니면 또 여러분 훈련 같이 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내게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훈련하는데,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은혜대로 기도 많이 하라. 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기도를 어떻게 많이 합니까? 전도 많이 하라. 전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는 이 복음 훈련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알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고 나서 나를 먼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전도운동하게 하신 이 축복을 준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보니까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 생활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다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암송도 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그리스도는 사실을 내가 영접하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날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일들 말은 맞잖아요. 저 하박국 선지가 말했던 그 말씀들의 현실들 맞는데, 이사야가 말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이 맞는데, 도대체 이게 왜 우리에게, 저도 또 말씀 운동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맞는 것인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가 현장 속에서 이걸 체험하면서 말씀은 사실이고 이 말씀은 정말 생명의 주님이랑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제가 알고 나고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력에서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전하는 현장, 예배의 장소, 우리가 모여서 말씀 전하는 그런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실질로 역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현장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 문제도 치유받고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와 함께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복음운동하면서 사도행전 같이 보면서 전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았어요. 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고 말씀이 왕성하고 그런 말씀들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운동하고 나니까 정말 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들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해지는 말씀들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전하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곧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됐으니 얼마나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말씀 받고 여러분이 나가면 그 말씀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누리는 것을 하잖아요. 저는 말씀드리자면 기도 저는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때로는 4시간을 서서 기도합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정주몽을 대하는지 저녁 8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밤 2시까지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낮에 온 동네 다니면서 신방했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교육생들 한 30명이 앞에서 다 꾸벅꾸벅 다 줍니다.
근데 저는 성질이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졸고는 못 일어나요. 그 귀한 시간에 졸고 일어나면 얼마나 찝찝한지.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서서 왔다 갔다 했어요. 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쫓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전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정말 깊은 묵상 가운데 기도하면은요, 짧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낮에는 늘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기도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24시 기도를 누리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그걸 언약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한 주간 딱 마음에 담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증거 오기 때문에 전도는 쉬워요. 그럼 증거 있는 사람은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는 가서 사람 끌고 오고 데려오고 이걸 전도, 그거는 전도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이 사실을 말해주면 사람들이 듣고 믿고 따라오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실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중요한 시간표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임직하는데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임직자들은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함께 정말 이제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받은 자체가 천명입니다. 여러분, 천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번에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 받은 게 그 천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 천명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명이 있어서 전도자로 살려고 우리가 주신 거예요. 소명이에요. 그러면 저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만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나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오늘도 임직하고 우리가 입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